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장치입니다. 씨앗이 있잖아요. 이 씨앗이 발화를 하면 싹이 나죠. 그 싹은 곧바로 흙에 묻혔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준 이 장치 때문에 영양 공급을 받아요. 뿌리가 있어서 그죠? 흙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처음 싹이 났을 때는 뿌리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흙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련해 준 이 장치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장치는, 하나님이 마련해 준 이 장치는 첫 잎이 결국에는 강합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스스로 자라기 시작하거든요. 자람의 강합성이 반드시 필요한데 첫 잎이 그 강합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영양 공급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첫 잎이 광합성을 할 때쯤 되면 점점 줄어듭니다. 크기가 줄어들고 그 장치에서, 그 몸에서 떨어집니다. 뭔지 아세요? 와, 어떻게 이렇게 실력자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 그래서 힌트를 드리려고 했는데, 될성 부른 나무는 땡땡한다. 떡잎이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하고자 합니다. 왕으로 세워질 사울, 그는 어떤 자였을까요? 이 속담처럼 될성 부른 나무였어요. 떡잎부터 달랐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 사울은 유력한 가정에서 능력의 집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패역한 이스라엘과는 달리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준수한 사람. 나름대로 능력 있고 힘이 있으면 어떻게 살게 돼요? 사소한 것을, 그죠? 사소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실력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남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에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근 이틀 동안 샅샅이 앞나기를 찾아 뒤지는 사람, 아버지의 심부름에 충실하는 사람, 이런 부분이 있죠. 여러분, 네이클로바의 뜻이 뭡니까? 네, 행운입니다. 여러분들이 네이클로바 발견하고 찾아보셨어요? 근데 발밑에 보면 세이클로바 같이 밟혀 있습니다. 뭐 하느라고요? 행운이라는 네이클로바를 얻기 위해서. 근데 세이클로바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잘 아시네요, 역시. 물어볼 필요가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행운. 많은 사람들이 행운을 쫓아 살다가 하나님의 주신 행복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신다. 그죠? 그냥 충실해라,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사람은 일상의 삶이 사소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순간이기에 의미 부여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게 여기는 삶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해집니다. 행복이 다른 데서 오는 거 아닌가 아세요? 지나고 나면 행복은 정말 사소한 곳에서 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이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데 사울은 그런 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 두 번째라고 할 수 있죠.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던데요, 사울의 나쁜 점이 너무 부각돼서 사울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되는데, 적어도 왕이 될 때까지는 그는 대단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두 번째로 겸손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사울은 지금 자기가 데리고 가던 종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사울의 결정은 뭡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안을 하죠. 숲 동네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지 않고 또 말합니다. 그는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말한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분에게 가서 우리 행선지를 물어보십시다 라고 누가 제안한 거예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오늘 저는
오늘 사환이라는 부분에 집중을 좀 하고 싶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물건이에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기 의견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주인이 말한 것에 가부하면서 이게 더 낫습니다 라고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 너무나 작디 작은 존재가 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종이 제안함에 사울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아니, 경청했죠. 그래서 묻는 거죠. 봐라, 먹을 것까지 다 없어. 우리는 물을 흘려면 그분에게 예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없지 않느냐고.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적어도 염두에 두고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죠. 사울은 그렇게 사소한 일상만 무시한 게 아니라 연약한 자의 말을 무시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죠, 왕으로 뽑힌 다음에 어디에 숨었어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난 대단한 사람인데, 그래 내가 왕으로 뽑히는 게 당연하지. 겸손함이 어디까지 나타났습니까? 사울을 기름 부어 나중에 공적으로 세움에도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저자가 참 재미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인물에 대한 정보를 천천히 알려줍니다. 처음부터 알려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갔을까요? 사울이 누구에게 갔을까요? 누구에게 갔을까요? 9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로 안에 넣어서 사실은 없어도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선지자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옛날에는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성견자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선지자라고 부른다. 선지자였음이 보여집니다. 이 인물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당장 그런 다음에 알려주는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갔다 하지 않고 가는 과정에 대해서 10절부터 13절에 시간이 지체됩니다. 정보를 알려주며 말입니다. 가는 거의 가까웠을 때 물어요. 그죠? 물도로 나온 여인들에게, 소녀들에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냐? 있고 말고요, 이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 빨리 간다면 만날 수 있습니다. 밥 먹기 전에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가 오늘 제사 드리러 왔는데 이곳에, 그래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축도를 해줘야, 축복을 해줘야 그때서야 우리 백성들은 먹으니까 지금 제사를 드리고 축복도 한 것이 아니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빨리 간다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면서 14절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여기 속에서 그죠, 정말 본문을 잘 분석하는 사람이라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종의 얘기를 경청했습니다. 근데 그 종의 얘기가 진짜 다 맞는 얘기였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겉으로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이 숲이라는 동네에 사무엘이 와 있은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럼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습니다. 100% 맞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은 사소한 일상의 삶을 충실히 살다 보니까 작은 자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 지난주에서 저에게 또 찔림이 된 부분입니다. 저는요, 지식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정보, 그래서 늘 성경 공부하게 되는 동력도 한편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가치는 많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때로는 들어요. 내가 맞는데. 근데 다른 정보를 얘기하면 좀 과격한 반응을 제 아내에게 주로 합니다. 뭔 말이야, 틀렸어. 이게 저예요.
확실한 지혜에 대한 확신 때문에 어떤 때는 아내에게 이제 좀 멋쩍게 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 저이다 보니까 다른 정보를 얘기하면 저 안 믿어요. 뭘 하죠? 적어도 검증해 봅니다. 흔히 말하는 신 있잖아요. 무슨 신요? 네이버를 뒤져서 그 얘기가 진짜 맞나 안 맞나 검증하고 검증해요. 맞다 싶으면 그래 내가 틀렸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저입니다. 그런 저에게 잠언을 그죠 묵상하면서 나눔을 하다가 저에게 도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난 틀릴 수 있어.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야. 내가 확신한 것도 틀릴 수 있어. 그런 도전을 잠언 내내 하게 하더라고요. 완벽하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말자. 그러니까 나는 미련한 자야. 그래서 내가 맞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적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시 물어보자. 이런 마음. 그리고 지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상대방이 말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뒷면의 의도, 나쁜 의도 말한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에서 이 말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품었는지, 그게 지혜로운 자더라고요. 그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보여지는 그 말만을 보고 우리는 종종 누가요? 제가 많이 판단을 했거든요. 공감력이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전을 하더라고요. 언철아, 말만 듣지 마. 왜 그렇게 말하는지, 어떤 처지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는지 우리 성도들의 처지를 조금 헤아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자,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앞에 두고 산다면 사소한 일상만이 아니라 사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게 누구에게 보이더라고요? 사울에게 지금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사울 세우게 될 텐데, 그런 가장 중요한 이 자질이 있었습니다. 왜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사울이 왜 돌아가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걱정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시키는 대로만 하시는 분. 물론 지금도 시키는 대로도 안 해요. 순종의 순자도 싫어하시는 세대가 되었지만, 사울은요 이틀 내내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다가 더 중요한 부분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이렇게 안 오니까 아버지가 걱정할 것 같네. 암나기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어요?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사소한 것에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셔야 된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현재를 살아가며 잘 경청해서 듣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울 보세요. 그는 사소해지기 시작했어요. 뭐예요? 사울을 향해서는 천천히고 다윗을 향해서는 만만이란 그 소리, 사소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인들이 그냥 노래한 건데 그 사소함에 몰두하다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커져갔습니다. 사울이 그죠? 아말렉을 멸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변명이었지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백성들이 말하며 백성들이 이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자는 말에 내가 경청했어요 라고 합니다. 사울이 왜 변질됩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이는 왕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는 자신의 육적인 아버지를 뛰어넘어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이 점점 사라져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뭐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렇습니다. 너에게는 옳지만 나에게는 적용이 안 돼.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삽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강요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 모두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순종이 진짜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해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내게 마음이 와야죠. 감동이 와야죠 하는 이 시대. 그래서 순종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닌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선배들이 얘기하면 꼰대짓 하지 마세요. 젊은이들이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사울이 처음 품었던 고지곧대로, 사울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고지곧대로 하는 문자주의가 여전히 판을 치는 걸 봅니다. 문자대로만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선교단체처럼 한 가지 목적에 의해서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CCC는 그죠? 전도 그 목적으로 다 훈련받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일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외로우니까 교회에 오고, 아무튼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판단하며 각자의 옳은 대로 행동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질서가 필요합니다. 규칙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규칙이 있어야 이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나쁜 게 아닙니다. 질서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규칙,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질서는 죽입니다. 상대방을 죽입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연약함을 품어주고 함께 하는데, 교회에만 오면 화가 나는 거예요. 교회에만 오면 싫은 거예요. 왜요? 아니 질서대로 이대로 해야 돼. 왜 이렇게 안 하냐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사라지는 순간에 사울이 변질된 것처럼 교회가 힘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교회는 엄마 같은 역할, 괜찮아, 품어주는 마음이 없습니다. 지적하고 또 얘기하고 분노가, 여러분 왜 분노가 일어날까요? 한편은 이해됩니다. 예전에 아무것도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질서라는 걸 압니다. 당위성이라는 것을 압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방법들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잣대로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들, 실수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력을 사라지기 시작해요. 바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를 왜 죽였던가요? 그들이 원하는 율법도 아니에요. 그들이 마련해 놓은 질서에 예수가 자꾸만 어긋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뭐 함으로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없는 질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문자적인 적용, 죽여요. 사람들을, 생명을 낳지 못하는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기도하다가 묵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자, 아니 아버지 마음을 헤아렸던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복음의 조각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한대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이 저 공중에 있는 새를 보라, 그리고 이 들판에 이스라엘 땅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들불을 우리는 데카파라고 번역했지만 아네모네가 심지어는 아궁이에 불사르는 용으로 사용되지만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셔. 그들이 일도 안 하는데, 창고도 안 짓는데 하나님이 먹이셔. 이 아네모네가 솔로몬보다 더 영광스러워. 그가 뭔가 만든 적이 뭐가 있느냐고. 하나님이 근데 왜 먹이십니까? 하나님 왜 입히세요? 우리 성경 구절 그러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거 필요한데, 이거 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주세요 하는데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안 돼요.
그거 매달릴 필요가 없대요. 근데요, 그 앞부분과 비교되고 있어요. 하물며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꽃을 돌보시고 새를 돌보십니까?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창조물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이 세상의 꽃들과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돌보고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만들 때부터 달랐어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모든 만물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으로 명령하여서 생겼는데, 우리는 있으라에서 생겼나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 이것만 해도 세상과는 달라요. 하물며라는 것은 이런 뜻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너희 뭐라고요? 하늘 창조주가요, 하나님 아빠가 좀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도전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만물도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사는데,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당연했는데, 너희들이 누구냐? 창조주물인 것만 한 거야. 왜? 너희들의 필요한 것 왜 안 주시겠냐? 너희 하나님은 아빠셔. 걱정과 염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아빠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아빠를 알 때 하나님 아빠가 책임져 주며 견디지 못하는, 정말 나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 필수품 당연히 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빠이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응? 너희들이 어떻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해주세요. 이게 당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빠로 누리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자는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주세요.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내 사업터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되어주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어떻게 구하였습니까? 하나님 아빠임을 아는 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빠를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주세요. 그것이야 것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그 뒤에 내용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엘룰이라는 학자가 그죠? 기도에 대한 책자를 썼습니다. 거기에 기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예화로 든 게 밀레의 만종 아시죠? 해는 이제 이렇게 기울고 그죠? 추수를 다 하고 두 남자 여자가 부부인 것 같아요. 손을 모고 종이 이제 땡땡땡 치는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 밀레가 왜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을까? 나름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엘룰이 볼 때는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가 뭐라고요? 노동이래요. 기도가 쉽지 않아요. 기도에 늘 성공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면 좋고 기도하고 싶고, 근데 기도는요 노동과 같아서 정말 애써야 합니다. 내 시간을 들이매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예수님도 도전하려고 3번 말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노동이든 이 기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뭐 하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아빠를 만나면, 하나님이 아빠라는 사실이 아니라, 야 아무리 나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하늘 아버지가 왜 좋은 거 안 주겠냐?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걸 주겠네 알면 설레어진다. 구하고 싶어져, 찾고 싶어져, 두드리고 싶어져.
오늘날 90년대부터 제가 사역하면서 느꼈던 게 교회들마다 기도의 불길이 꺼져가는 것을 봤어요. 교회가 큰일 났다. 물론 예전처럼 뭐 그런 부분만은 아닌데, 예전에는 뭐 달라고 많이 기도했잖아요. 줄 때까지 막 부여잡고 뿌리 잡고, 그것도 물론 좋았던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인데, 자꾸 부유해지고 하나님 뭐 없이도 살 것 같으니까 점점 기도의 소리가 줄더라고요. 90년대 대부분의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에는요, 진짜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기도 안 해요. 뭐 부족한 게 있다고. 내가 결정만 하면 다 되는데, 기도가 그거 아닌데, 오로지 기도를 그렇게 배웠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부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기도인데, 그래서 요한 1세에 하나님과 교제케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렇게 설명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요청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으세요.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 나가고 싶어요. 부르짖고 싶어요. 그죠? 요청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거 안 줄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해도 내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 정도로 살고 싶은 만족함 속에 있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기도의 용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고 마치려고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그죠? 많이 오해들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32절, 이 구절만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죠? 좋은 말씀으로만 남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줄 뿐만 아니라 모든 것 왜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은 반드시 준다 강조하려고 물음표로, 수사법이라는데 이렇게 강조합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은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앞부분에 뭐라고 시작하는지 아세요? 3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고 32절,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되는 이 말씀 뒤에, 위로되는 이 말씀 뒤에 33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리요. 그 흐름 속에 읽으셔야죠.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만나는 사람, 예수님을 주어서 내가 살아났다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음적으로 어떻게 삽니까? 틀렸어 너. 근데 뭐라고 해요? 31절에 누가 고발해? 하나님이 위하는 자를 누가 고발해?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 그를 대적하리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짜 만난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주님을 진짜 믿는다면, 교회는 문자적으로, 그죠?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거 저렇게 해야 돼, 늘 난도질하고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랑받았고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알기에 품어주게 돼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다고 우리 교회 안 망해요. 괜찮아요. 그런 주님의 교회, 정말 칼빈이 말한 것처럼 따뜻한 품이 되어주는, 넘어졌으니까 얼마나 죄책감이 있겠어요. 사실 죄책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그죠? 교회에 온다면 얼마나 많이 말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이렇게 사십시다. 여러분들이 계명을 한두 가지 들었어요 말이죠. 교회 올 때마다 죄책감, 우리 마음에 찔림이 많이 드는데, 누가
그를 울어주며 붙들어 주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버리시며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을 또 주시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는 율법주의에서 탈출합니다. 문자로 자꾸 적용하고 법칙으로 적용하고 요 잣대로만 보던 그 마음, 생명 하나 줄 수 없는, 결국 예수님을 죽였던 그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오늘 우리를 청산케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는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자녀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남편도 있을 거고,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이웃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을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지금도 주고 계시며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믿음의 어르신들이 되십시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싶어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십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우리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육체적인 질병, 또 자녀들, 내 앞날, 물질의 문제, 오늘 여기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감격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난 건데 메말랄 대로 메말랐고 그냥 의무적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분 없습니까? 그 첫사랑을 달라고 수없이 기대도 응답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첫사랑 정도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진다면 우리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따뜻한 교회, 엄마와 같은 자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품어져야 될, 또 내가 수없는 상처의 두려움 속에 나를 또 저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할까, 거기에서 이 평가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오늘 부르짖으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여 달라고. 그래서 오늘 나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일주일의 이 삶 가운데 저들을 살려내는 복덩어리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이 일주일의 삶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로 내 삶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